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네, 옆에 뿔 보면서 시작.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네.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며 또 영문학자이면서 또 교수인, 작가인 분, 거듭난 후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아주 변증가로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C.S. 루이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분이 쓴 책,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엄청난 흥행을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썼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된 그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영향을 누가 줬느냐? 바로 그 영향을 준 분이 바로 톨킨,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신 톨킨. 이분도 역시 영문학자이면서 교수.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의 대표작으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톨킨이 어떤 책을 썼는지. 성경의 내용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1934년 작품 호빗. 네, 호빗 아시죠? 그리고 1954년에 쓴 반지의 제왕, 그리고 1954년에 또 연속으로 쓴 두 개의 탑, 그리고 55년에 쓴 왕의 귀환, 또 뭐 살미나리안가 뭐 그런 책도 있고요. 네, 하여튼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영화로 다 보셨을 그럴 법한 책들이죠. 당연히 영화에는 기독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작품이 The Two Towers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인간 세상을 괴멸하려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대한 것이죠.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요새가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요새가 이제 마지막 함락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돼요? 동이 틀 때까지 버티던 이 아라곤 왕은 간달프의 약속을 떠올리죠. 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 간달프가 이제 회색 간달프였거든요. 그 전에. 근데 회색 간달프가 이제 불의 왕이랑 마지막 싸우면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이제, 백색 간달프가 된 거죠. 백색 간달프로 돌아옵니다. 일종의 이제 천사와 비슷한 존재로 이제 인간들 편에서 도와주는 인물인데 이제 지원군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먼동이 틀 무렵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간달프와 백마를 타고는 나타납니다. 예. 어떤 장수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톨킨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의 모습으로 그렸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아람 왕이 나와요. 아람 왕이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남유다.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자녀 이후로 이제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금 아람 왕이 있었잖아요. 아람 왕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바로 오른쪽 아람이라고 돼 있죠. 네, 그쪽에 있는 나라 왕이에요. 거기랑 전쟁이 붙은 거예요. 아람 왕이 신하들한테 얘들아 너네 있잖아 이쪽에 캠프를 차려.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해 라고 아무도 모르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다 얘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왕이요 여기 캠프를 치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정찰을 보내서 그쪽을 다 이렇게 막으십시오.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거든. 오늘 방비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잖아요.
불렀어요, 신하들을.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다 패할 수는 없어. 어떻게 몰래 보낸 군인들을 다 알지? 빨리 말해, 빨리 실토해. 다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신하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에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심지어 왕이 이불에서 하는 말까지 북이스라엘 왕한테 다 고자질합니다. 다 알고 다 말해줍니다. 왕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느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이 어디냐면요, 저기 지금 사마리아라고 돼 있죠. 북이스라엘 밑에 별표 해가지고 사마리아 그쪽이 바로 도단 지역이에요. 그 도단이라는 그 마을로 보낸 거예요. 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도단 성을 에워쌉니다. 새벽 즈음에 엘리사의 하인이 일어나서 바깥을 보는데 수많은 군인과 전차들이 성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하인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뭘 본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엘리사는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막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에 막 진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에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와 하인은 포위되었어요. 한 명은 두려워 떨고 한 명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다른 한 명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전혀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 분위기를 가져도요, 믿음이 없으면 분위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엘리사와 하인은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람 왕,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이제 금은보화를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근데 그의 종, 이 하인이, 게하시가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던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지금 저쪽에서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그걸 좀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은 2달란트랑 뭐 이렇게 의복이랑 이렇게 다 줍니다. 그걸 갖고 돌아와요.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고 딱 오니까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어디 가다니요? 무슨 아무 데나 안 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아만의 그 나병이 그 게하시에게 옮겨버리는 거죠. 이 벌을 받게 돼요. 뭡니까? 이 하인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 어떻게 한번 이걸 좀 해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이 환난은 실은요, 우리를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 금덩어리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이 되도록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면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둘러싸인 수십만의 이 적군과 이 병거가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실상이고 또 그 실상이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여기에 깊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질문을 정말 그 원색적인 그 문장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믿음이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를 보면 계속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해요. 완전하신 주님을 보며 맡기는 것이 믿음의 가속이에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빨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120으로 갈 수가 있고요. 때로는 스쿨존이에요. 30을 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빨간불이에요. 멈춰야만 해요. 성령께서 가장 이상적인 길로 속도를 높여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둘러싸인 적들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다 쉬고 주님 곁에 갈 때가 언젠가, 여러분,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 막 정신없이 막 세상에 막 정신이 없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quiet time,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정말 집중하는 조용한 그 시간, 독대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그걸 이뤘다고 해서 그게 그럼 된 거냐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아야 하시면 안 된다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1대1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을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차분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집중을 더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걸 못 보는 게 손해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천사를 못 보니까 앞에 막 아람 군인들이 막 캠프 치고 있으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제 땅바닥을 파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벙커를 만들어야 되나?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나는 뭐 해야겠어요? 주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아람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앞을 못 봐. 군인이 앞을 못 봐.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 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싸워요? 반대로 우리가 앞을 못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주님을 보는 것이 앞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이 은혜예요. 희미하게 보여도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을 보는 것이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에 대한 2개의 탑에서 간달프가 어마어마한 이 군대와 함께 나타났고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을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이제는 그냥 막 단숨에 쓸어버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나타나는 이 모든 악을 무찌르는 이 간달프의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제 프로도가 이 약속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자 간달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늦었어요. 그러자 간달프가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 항상 정확한 때에 내가 의미하던 그때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정확한 그때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하인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일하고 계시는지 정말 주님이 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낌새를 차려요. 이게 내 소관이 아니구나. 내 소관이 아니구나. 주저없이 맡깁니다. 일을 만드시고 진행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 눈이 어둡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해서 상심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 더 상심해야 돼요. 그걸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오늘도 한 푼을 더 몰지 못해서 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발버둥을 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작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은 주님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때에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일 뿐이지 주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지 말고 이미 우리를 울타리처럼 보호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답이 안 보일 때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싼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싼 것으로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